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서 저희가 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요 또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꾸짖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화 있을진저 하고 또 나중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을 잘못 접근하면은 완전히 마태복음인데 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된 소식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무엇으로요? 흉음으로 듣는다니까. 이 흉자가 흉흉하다 할 때 흉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굿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는 참 좋은 소식인데 이 흉음은 배드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책망하셨구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갖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화 있을진저 하시고 이 심판의 진도를 면치 못한다고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 23장 딱 하고 보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이 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리고 자기들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그 말씀만 딱 봐서는 어때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리부동하면 안 되고 겉하고 속하고 똑같이 지내야 되겠구나. 겉도 깨끗하고 그리고 속도 깨끗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대부분 여태까지 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겉하고 속하고 똑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왜 안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렇죠? 겉하고 속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어때요? 겉으로는 참는 척, 그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그냥 막 우다통이 막 치밀어 오라도,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막 속이 막 이렇게 불을 끓는 것 같다 막 표출하고 막 다혈질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 저렇게, 아직까지 인내심이 부족하고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겉하고 속하고 어때요? 표리부동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된다니까요. 교회 생활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겉하고 속하고 다른 척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신앙 연조가 내 교회 생활이 내가 교회 다니지 벌써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 됐는데 그렇죠? 속은 아직까지도 어때요? 진짜 많이 이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때요? 본이 되는 척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어려워진다고요. 무엇이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척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은 이 흉음이 된다니까요. 아주 나쁜 소식.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도 이걸 해야 되니까. 겉하고 속하고 늘 같이 이걸 갖다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나 또 선배나 후배 목사들도 보면은 다 어때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목회하는 경우가 여러분 10명 중에 10명이고 100명 중에 100명이고 1000명 중에 1000명이고 10,000명 중에 10,000명이에요. 대부분 다.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걸 갖다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겉다르고 속다르게 목회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어때요? 흉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못하는데 하면서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리고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 23장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무엇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귀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복음서 볼 때, 우리 사복음서 볼 때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짐을 무겁게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무슨 직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바로 왕이신 예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놓치는 순간 복음은 흉음이 된다고요. 자, 구약에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애 하나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서로 우깁니다. 서로 이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줘요? 판단을 내려주죠. 그래? 그러면 이 아이 둘로 쪼개라. 그렇죠? 그래서 이 둘로 쪼개가지고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네가 갖고 그러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아이를 그냥 다른 여인한테 주라고 하고, 또 한 여인은 어때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다른 여인한테 주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죠. 옳고 그름을 가려준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는 역할을 갖다가 왕이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판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지금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 판단해 주고 계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지 않다, 이 사람들 그르다, 이 사람들은 진짜 책망받아 마땅하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을 놓치면은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흉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 복음으로 다가와요. 왜요? 그래,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판단하셔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왕으로서 오셔서 왕의 직분을,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니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죠? 이것이 우리한테 들려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한테 정말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진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흥분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걱정과 근심의 파도에 막 휩싸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인 줄 늘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잘못 선택하면은 망할까 불안하고, 그래서 잘못 선택하기 않기 위해서 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메시아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속상하고, 자꾸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자꾸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가 진짜 만유해 주시구나, 나의 모든 인생,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메시아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어때요? 확인받으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막 그냥 이 분유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잖아요. 그래,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하면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야 거기서부터 어때요? 선한 것도 나오게 되고 좋은 것도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것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막 흥분돼서 막 안 돼서 막 속상하고, 이렇게 뭐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다시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딱 보면, 야,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완전히 어때요? 예, 완전히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그냥 책망당하는 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때요? 예,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이 진짜 묘한 것이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알면은 여기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게 되는데, 이 전체 흐름이나 맥락을 모르면은 바로 부분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 딱 읽었을 때는 어때요? 야, 탐욕과 방탕이 안에 가득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한테 책망받으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뭐가요? 이 방탕이나 그리고 허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는, 탐욕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하시면서 시비를 가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거기가 포인트라니까요. 그것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캐스트해요. 캐스트가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맡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에게,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한테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캐스트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걸 전부 다 캐스트한다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어때요?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노예들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이 애굽의 바로라는 이 왕이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데, 딸들은 낳으면은 그대로 키우면 되고 아들은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일 수가 있나. 그래서 키웠죠.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 도저히 어때요? 집에서는 키우려야 키울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도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가지고 상자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누이고, 그리고 그 상자를 갖다가 어때요? 나일강 물에다 띄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캐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로서,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심정 어떻겠어요? 그러면 진짜 절절하죠. 키우고 싶은데, 자기 새끼인데, 자기 배 아파가지고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프겠어요. 하지만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어때요?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니까 내 아들의 삶도 죽음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들을 어때요? 뉘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캐스트라고요. 그게 캐스트. 에스더 봐도 그렇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아주 그냥 음모를 꾸미고 아주 계획을 착착착착 지금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어때요? 지금 왕 앞에 나가면은, 왕 앞에 왕이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규례를 어겨서 그 자리에서 어때요? 죽임을 당해도 싸요. 근데 에스더가 어때요? 나갑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캐스트라고요. 캐스트. 이렇게 캐스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아들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던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왕의 뜻대로 내 자식의 인생은 이끌림 당할 것이다. 왕의 뜻대로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진행될 것이다 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어때요? 발생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던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맡아서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든 부자가 되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왕이시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이거 주물럭 해봤자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왕 마음대로 잘 되면 잘 되게 하시고, 잘 될 것이면 잘 되게 하시고, 못 될 거면 못 되게 해주시고, 흥할 거면 흥하게 해주시고, 망할 거면 망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왕 앞에서 캐스트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 나의 삶을 맡겨줄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생사가 어때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화복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거냐고요. 내 손에 만약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고 내 손에 만약에 화와 복이 달려있으면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겁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늘 바들바들 하면서 살아야 될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왕 앞에 맡겨드리고 캐스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방탕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탐욕이라는 거 뭐예요? 이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욕심 부려요? 지가 왕인 줄 착각하니까. 그럼 방탕이라는 건 왜 방탕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방탕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인 줄 착각하니까 방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제가 다 맡깁니다 하는 사람한테 무슨 방탕이 있으며 무슨 탐욕이 있냐고요.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탐욕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방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탐욕 안 부리고 방탕하지 않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왕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 되심을 깨달으면 방탕도 그리고 탐욕도 어떻게 돼요? 점점 사그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도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꾸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성경 해석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무엇으로 율법을 해석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규범으로, 그렇죠? 지켜야 할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 잘못 해석했고, 물론 그렇게 잘못 해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도 막으시고 귀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규범으로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죠. 여러분, 근데 율법을 규범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요. 율법을 규범으로 가르쳐서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또 이것도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때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게 된다. 우리도 그래요. 규범 하나 지킬 때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이 짜릿한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야, 나는 지켰다. 난 지켰다. 막 자정이 전부 다, 자정이 지나서 그야말로 어때요?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데서 신호등에 빨간불 딱 켜졌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간불 딱 켜졌을 때 정차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푸른 신호등 딱 할 때 딱 엑셀 딱 밟으면요, 나도 모르는 이 쾌감이 있어요. 왜요? 나는 아무도 보지도 않는에도 불구하고 난 지켰다라는 걸. 뭘요? 교통법규를. 이게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들은 잘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우쭐대는 마음, 자랑 삼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을 반드시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요. 잘못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비난하고 정죄받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에
새벽 5시까지 꼬박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참여한 사람이 작정 기도에 하루 정도 빠지거나 또 일주일 빠지거나 또는 전혀 안 한 사람 보면서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교회생활 10년 이상 했다는 저 인간 참,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에 그거 하나 이거 못 해가지고 늘 새벽잠 때문에 저거 한 번도 못 나오고 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고 반드시 속 마음은 그것이 어때요? 있어요. 그걸 갖다 표출 안 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반드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남 비판하게 된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고 남 비판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규범으로 여기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된 건 뭘까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이 모든 율법 앞에서 결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정말 절절하게 고백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왜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 난 이것도 지켰고요 저것도 지켰고요 난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40일 100일 새벽기도 다 합니다. 그렇게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들이 말이지 그냥 뭘 지켜야 된다고 하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실수 엄청 많이 하죠. 그렇죠?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뭘 자꾸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머리가 행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단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련 곰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선한 일도 착한 행실도 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말씀대로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해지거나 그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실력이 그냥 배가 3배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청와대 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약한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약해요. 있는 척, 내가 이렇게 막 대접받으니까 대단한 척,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특히 구약에 있는 이 율법, 계명을 볼 때 어때요?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그냥 철푸덕, 그냥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십자의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기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어때요? 이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누구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에게,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 당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잖아요. 가인의 동생. 근데 이 아벨의 피,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이 의인의 피죠. 그리고 요 사가랴라 나왔는데 이 사가랴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저기 구약 마지막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마지막 선지자의 그 피까지 전부 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과한 거 아닌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한 건데 어때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그 죄값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심지어 어때요? 막 조상 해가지고 저기 아담 때에 있는 모든 그 피값까지 이 죄값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어때요? 갚게 됐으니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거 아시죠? 인과응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지금 벌 받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것이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그 죄값을 좀 치르는 거예요. 네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네 자식도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전부 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이 인과응보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한테 적용이 돼요. 구원받은 죄인한테는 인과응보는 적용이 절대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 자녀도 어때요? 그리고 자신의 조상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신도 당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손도 당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그리고 완전 이스라엘 갔다가 완전히 이 황폐화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 죄값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다 인과응보해요. 근데 구원받은 죄인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도, 첫째 영적으로도, 두 번째 현실적으로도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영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죄를 갖다가 어때요?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냥 펑퍼짐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자꾸 어때요? 우리 올라가야 돼. 어디로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야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내 죄가 깨달을 때마다 그냥 펑퍼짐하게 그러려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건 어때요? 매일 일상 속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죄를 갖다가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갖다가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내 죄가 나 진짜 이 못된 놈이네. 야, 나 어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특할 수 있나? 내가 어쩜 이렇게 탐욕이 많을 수 있나? 이게 기억날 때마다 어때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언덕.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또 체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건데, 예? 절대 망할 수 없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망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보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일이 틀어져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보다.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그 사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그 죄를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뒤끝 있으셔가지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한 90 정도 용서하시고 한 10 정도 남겨두셔가지고 이 남겨둔 이 10 가지고 나의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너 그때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너 지금 이렇게 벌하는 거야. 너 그때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병들게 한 거야. 약하게 한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은. 그래서 자녀가 아프다, 예? 또는 남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또는 내 자신이 아프다, 그걸 전부 다 어때요? 내 죄값으로 전부 다 돌리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어때요? 강하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아프고, 그거 아니라고요. 죄는 어때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1000%, 1000%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때요?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구원받지 못한 죄는 전혀 달라요. 얘네들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어때요? 자신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하고 조상도 당하고 후손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인과응보가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크나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아, 내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예요? 뭐라도 하죠. 예.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도 하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아서 어때요? 그냥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렇게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의 삶이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뭐지, 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러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늘 평화롭게, 늘 평안하게, 늘 기쁘게, 늘 즐겁게,
늘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멋지게 꾸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말씀을 복음으로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어때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고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소중한 거예요. 교회라는 동네 외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동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교회에서 또 어때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